주제,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런 각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교독했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 성경 본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중요한 명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믿음에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기쁜 일이 없지요.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특권과 은혜인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기뻐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무엇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삶의 소망이 없어지고 힘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저 한때 쾌락에 빠지면서 인생을 즐기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구원이 주어진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섬겨주셨던, 우리를 섬기셨던, 여기 섬김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를 섬기셨다고요.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겨드려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자, 그 모든 내용들은 얼마나 심오한 것인지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했으면 물론이거니와 누구도 알기를 원한다고요. 천사들도 더 깊게, 더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는 주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알고 싶어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은 우리 주님의 고난과 섬김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는 사람,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질 또 하나의 큰 은혜, 재림의 은혜입니다. 그 재림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재림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도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재림도 굉장히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죠. 예수님의 재림, 그 영광스러운 재림, 거기에 동참하게 될 그 장면, 또 죽어서 잠들어 있지만 부활하여 함께 재회하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그 감격스러운 장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어진 바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귀한 은혜를 마음속에 끊임없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주제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했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또 천사들도 이것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그런 기별을 증거할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미래적인 사건으로 언급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정말 끊임없이 수없이도 많이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기별,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기별을 주셨고, 구약 성경에도,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중에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말씀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음은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은 것으로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실제로 어떤 것인지 깊이 살피고 부지런히 연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아주 의미심장한 주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선지자들이 깊이 상고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갖다 주실 은혜, 또 재림 때 있게 될 은혜, 그 모든 은혜를 부지런히 우리가 상고하고 우리의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이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시점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죠. 우리는 그것을 또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은혜이고, 그분이 오신 것도 은혜이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도 굉장한 은혜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특권을 가진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별을 듣고 접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 주신 은혜의 기별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반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까?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했던 이 구속의 이치를 깨닫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모세는 다 복음을 어떻게 했다? 이해했다. 아담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범했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10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의 가죽으로,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옷은 날씨가 추울 걸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입혀주신 보온성, 그런 기능을 가진 옷입니까?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담이 보는 눈앞에서 그 벌어지는 장면, 양이 죽어가는 그 장면, 하나님이 친히 양을 죽이시는 그 장면, 얼마나 생생한 모습입니까? 그는 그 기억을 도무지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양이 지금 누구 때문에 죽어요? 죄 없는 양이 아담 하와의 죄 때문에 죽어갑니다. 가죽을 벗기는 그 모습은 너무도 처참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솜씨로 아담의 체격에 잘 맞는 맞춤 옷을 해주셨어요. 자, 그 과정을 통해서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이름을, 성경을 잘 보면요, 하와의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여자로만 통칭이 됐어요. 아담은 흙에서 나온 존재고 아내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신 다음에 그는 그 모든 사실을 이해했다는 믿음에 대한 반응의 표시로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죠. 하와는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엄마예요, 엄마. 어머니, 엄마 참 좋은 단어죠. 아담은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신앙 고백이 그의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게 노아, 아브라함. 아브라함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였어요. 희생제물 삼았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 다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들이 궁금하게 생각했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양이 없네요.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거죠? 정말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담은 얼떨결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거야. 여호와 이래. 그랬더니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 양을 준비하셨잖아요. 가시덤불에 그 뿔이 얽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 양을 준비하셔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에 안도를 했겠습니까?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힘있게 찌르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안 돼! 손을 막으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붙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뭐예요? 복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기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다윗 왕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다윗도 알게 되었습니다. 참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살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깨닫기는 했지만 또 깊이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청중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이죠. 십자가죠. 그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현장입니다. 그것을 보고자 했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예언을 하나님 주신 구속의 예언을 깊이 연구하고 깨달았지만 그 현장까지 보지는 못했잖아요. 또 임금들도 여기 임금들 히스기야, 다윗 그러한 선한 임금, 믿음이 있었던 임금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성취를 보기를 기대했지만 그들이 그 성취를 보지는 못했어요. 너희 듣는 말을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했다. 자, 여기 있는 선지자들 또 왕들 믿음이 탁월한 분들이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었지만 그 임금들 중에 선한 임금들이 꽤 있었죠. 그들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예언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보다 더 탁월한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현장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적 경험은 정말 탁월한 경험이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영적 경험이 그분들이 했던 영적 경험보다 결코 못하다 뒤진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볼 수 없었던 구약의 예언자들, 왕들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습니다.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십자가 제1세대 이제 시대가 점점 흘러가면서 우리는 많은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그 십자가를 돌아보면서 의미를 깨닫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깊이 통찰하게 되지만 어쨌든 우리도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그에 있어서 구약시대의 사람들 못지않게 깊이 통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큰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비록 미천한 사람들일지라도 겸손히 마음을 연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생생히 보는 눈앞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죽어도 산다. 그런 확신이 넘쳐나게 되었고, 베드로 같은 분도 예수님 재판 받으시는 그 장면에, 그 현장에 들어가서 뭔가 좀 마지막까지 동참하고 함께하고 싶었는데, 한 여인이 너도 그 당이야, 예수님의 제자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정말 불리한 입장에서 죽으실 것까지 바라보게 될 때 감히 자신감을 가지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고 말하지 못했죠. 성경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두려웠었는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가 세워진 이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베드로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고 예수님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바로 다음 날 사형을 집행하게 될 일정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태연하게 어떻게 했어요? 깊이 잠들게 되지 않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확신이었고 삶의 능력의 근거였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특권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까? 정말 많은 특권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직접 목도한 십자가의 제1세대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언의 선물을 통해서 온 우주에 펼쳐지는 대쟁투의 실체를 분명히 깨닫고 예언의 시간표를 따라서 종말의 때를 바르게 이해하고 예언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통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권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온갖 필요한 기별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흔들림 없이 균형 잡힌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총을 입혀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된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들이죠. 한 사람이 대표로 읽고 나머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읽고 듣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신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그 복을 우리의 것으로 삼게 되는 우리 오남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많은 선지자, 임금들, 정말 특권층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그분들도 십자가의 그 현장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표현된 것처럼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고 직접 듣고 싶었지만 듣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깊이 깨닫게 된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옮겨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지혜롭고 슬기가 있었지만 여기 기록된 많은 선지자와 임금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여전히 지혜롭고 슬기로웠지만 세상적으로는 똑똑했고 뭔가 좀 한가닥한 사람이었지만 여기 말씀된 것처럼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속담에 낫을 옆에 두고 무슨 글자를 모른다고요? 낫 놓고 기억자, 딱 기억자처럼 생겼잖아요. 기억자 어떻게 쓰는 거니 물어봐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옆에다가 슬그머니 낫을 갖다 보여주고 기억자가 어떻게 생겼지? 그래도 모른대요. 답답하고 이거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시아가 옆에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곁에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봤겠죠? 알아봤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10장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배경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합니다.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귀신도 항복했고요. 아주 다양한 보고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뭐예요? 하지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을 주셔요.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는 나타내셨어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직접적으로 어린 아이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 천국 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들이지만, 육신의 나이로는 어른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진실함과 겸손함과 단순함에 있어서 어린아이,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곧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깨달은 사람들도 꽤 있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했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숨겨지게 된 것이죠. 여기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 대하여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비록 세상적인 지혜나 어떤 슬기가 부족할지라도, 심지어 성경에 관한 지식조차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깨닫지 못하고 연약하실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진실한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지혜가 탁월해야 하나님의 구원의 기별을 깨닫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말씀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너희 스스로 자화자찬 똑똑하지? 그렇다고 복음을 깨닫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냐? 그거 절대 안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복이 많다는 사람이에요. 복이 많은 사람이란 말씀이에요. 하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은혜를 깨닫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24절 아까 소개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연달아 주셨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 정말 눈이 막혀서 귀가 막혀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메시아의 성취를 기대했지만 성취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던 반면에
그러나 메시아가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를 분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정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복을 끊임없이 누리고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주어진 다음에 2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내용을 보면요, 성경을 보진 않겠지만 거기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 그 장면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 질문은 그가 끊임없이 생각했고 토론했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율법사, 서기관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토론에 그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했거든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문하셨습니까?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고 그 율법을 너희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율법을 하나의 규정으로만, 어떤 계율로만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율법사는 그래도 정말 지혜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답변합니까? 자,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깊이 바르게 통찰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성경 말씀의 참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강령, 율법의 그 결론이 무엇인지, 율법의 요약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율법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는 대로 행하라. 하나님 사랑했다. 좋다. 인정한다. 또 중요한 것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공평하게 사랑하는 일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야 할 말씀의 원칙, 성경의 원칙, 율법의 원칙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율법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어떤 내적인 느낌을 갖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율법을 깨닫는다고 생각은 했지만 실천에 부족함이 있었구나, 자신의 심령을 살피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고 시대소망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달았다고 믿고 있었고 주장했던 그 율법의 의, 율법의 중요한 핵심 정신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특별히 동료에 대한 사랑을 그가 나타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회개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겠다.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회개가 또 어떨 때는 쉽게 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그렇죠? 변명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율법사가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까? 그는 회개하는 대신에 자신을 정당화 혹은 합리화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사는 진리를 인정하는 대신에 계명을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웃사랑이요, 말이 쉽지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뜻을 못하겠어요. 자신의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기보다는 그렇게 변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한 것처럼 죄를 뉘우치는 일을 슬그머니 어떻게 했어요? 회피하고 예수님 눈을 다 바라보고 있다가 눈길을 이렇게 돌려서 쳐다보지 못해요. 회피하고 백성들의 앞에서 자신을 변명하려고 희망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반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웃이 누구예요? 몰라서 물은 것은 아니고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자신을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그렇게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답변이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율법사를 통해서 율법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모두를 향한 것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율법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율법사가 아마 깊이 마음속에 듣고 깨달음이 많았을 거예요. 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던 사람을 제사장도 지나치고 레위 사람들은 지나쳤는데 그들이 원수처럼 생각하고 정말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정말 천대받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주고 모든 것을 완전히 책임져주는 그 비유이면서도 시대 소망에 보니까 그것은 실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뭐 요즘처럼 뉴스가 발달돼서 뭐 삽시간에 뭐 다 소문이 퍼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 실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니? 물었더니 이 율법사는 그래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요, 그렇게만 얘기해도 정말 좋을 텐데 뭐라고 그랬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뭐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솔직한 심정을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때에 따라 자존심이 우리 마음속에 고개를 들면은 잘 인정하지 못하고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내 자신이 자비를 베풀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질문하셨고, 이 율법사는 알긴 알지만 대답을 좀 회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율법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율법사 이야기, 그 속에 포함된 분명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신 총체적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우리 속에서 실존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누에 빠질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게 되고 깨달은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씩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는 정말 심오한 것입니다.
천사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신비한 계획에 대해서 우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깊이 통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원의 계획, 구속의 계획 자체가 정말 신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평화의 의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자체가 뭐예요? 아주 신비스러운 의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때 그 시점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관점을 가지고 볼 때는, 대쟁투의 관점을 가지고 볼 때는 예수님이 언제 이미 돌아가셨어요? 창세로부터, 구속의 계획이 세워졌던 그 시점부터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구원의, 구속의 계획의 신비한 한 모습입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께도 여기 말씀된 것처럼 당신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는 것은 큰 투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온 우주 거민 중에 가장 막내, 가장 철부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 세워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사람이 범죄하자마자 응급처치를 위해서 그때 비로소 세우신 계획이 아니라 우리 인간 창조 이전에, 훨씬 이전에 하나님은 구속의 계획을 미리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대비해서 이미 그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을 의논하여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오 구속의 오묘함이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사랑을 거슬려 살 수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구속의 오묘한 이치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의 깊이를 누가 알 수 있으리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오묘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불의의 지성들은 경탄하고 순경에 맞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무릎을 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슴도 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연약한 이 죄인,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당하신 주님의 고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이것은 온 우주가 경탄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가 정말 이 막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온갖 수치 모욕 다 당하게 하신 그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러므로 우주를 평탄케 하시고 평정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온 우주가 역시 무릎을 치고 경탄하게 된 것이죠. 별에서 별로, 세계에서 세계로 다니시면서 만물을 감독하시고 그분의 섭리로 창조하신 광대한 우주의 각계각층의 존재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분께서 당신의 영광을 떠나 몸소 인성을 취하시기로 동의하시는 것은 죄 없는 다른 세계들의 지적 존재자들이 이해하기를 원하는 신비였다. 이런 통찰력 있는 이 문장, 이 말씀이 얼마나 참 감탄스러운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말씀이 긴 내용, 우리가 늘 듣던 말씀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그렇게 부르짖으신, 다 해결했다.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았다.
얼마나 이 성경의 참 말씀들이 표현들이 참 놀랍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창조 때 다 이루신 창조 사역. 죄 가운데 다 망가지고 일그러지고 고통당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 처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특별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그 지점까지 가셨어요. 그 순간까지 마지막 한 순간이라도 주님께서 죄를 짓게 되신다면 모든 계획이 다 물거품되는 건데 주님은 감당하셨습니다. 밤새 기도하고 능력을 얻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도의 숨을 쉬시면서 마지막 숨을 내쉬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다 듣도록 다 이루었다. 그렇게 부르짖으실 때 승리의 함성이 온 하늘과 모든 세계, 온 우주까지 울려 퍼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전쟁이 끝난 것입니다. 승리가 확정된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자, 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신비 가운데 포함된 중요한 말씀이에요. 완전한 순종의 공로를 주님께서 완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주님이 세우신 그 공로를 누구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할 때마다 나눠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순종으로부터 발생하는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생겨난 완전한 순종의 무진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요. 하늘에 있어서 그의 공로와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은 보물로서 저장되어 있다. 예수님의 공로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그 무한한 자원이 하늘의 창고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향연으로 올라간다. 죄인의 겸손과 경건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드려질 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의 완전한 순종의 생애의 공로를 그 기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기도에 섞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완전히 순종하여 승리해 놓으신 거기에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무진장한 정말 끝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그 기도에 섞어서 요즘 말로 칵테일 아시죠? 칵테일. 기도에는 뭐가 섞여 있어요? 하나님의 공로가 주님의 순종의 생의 공로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와 같이 하여 향기로운 향연이 되어 드려진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겠다고 서약하셨고 아버지께서는 항상 그 아들을 들으신다. 사실 우리한테는 들을 게 없어요. 우리한테 들어봐야 맨날 속을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기 이것이 무엇이다? 경건의 오묘이다. 이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깊은 오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비함 속에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가슴 벅찬 감동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주 밀려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인의 심장을 녹이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장이 자주 부드러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녹여져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새롭게 빚어지는 영적 경험 속에 살게 되는 우리 모든 복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